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모든 부모는 자녀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이죠. 내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바라시고 요구하시고, 특별히 오늘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은 세 절의 짧은 본문이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권면을 하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또 결론이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는 권면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결론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런 권면의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너무 잘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감사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시편 말씀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107편이라든지 특별히 136편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각 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26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6절만 보시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비슷하고요.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감사보다 원망 불평을 더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을 감사하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감사하게 하기 위해 율법으로 이런 절기들을 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런 절기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성경에서 3장이나 할애를 하면서 강조를 할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절기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절기들 가운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절기를 3가지를 뽑아 3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결된 절기인데요.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종되었던 땅에서 자유를 얻게 된 사건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 중에 부활절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이어받은 거죠.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면서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밭에 심은 곡식, 이 이스라엘에는 밀과 보리를 심는데 이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절이 바로 이 맥추절에 이어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한 해 동안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한 것들을 곡간에다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빈들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 한 주간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초막절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사실 구속력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십니다. 왜 이렇게 절기들을 강조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실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진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며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이런 절기들을 만들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런 절기를 허락하셨고,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성경적 기원을 가진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기원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러한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제임스 왕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신대륙을 찾아 출발을 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지금의 미국 땅에 이르게 되죠. 항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었고, 도착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대륙에 정착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며 살기 시작하는데, 첫 해 땅을 개간하고 곡식을 파종했지만 당연히 곡식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첫 해 가을 첫 추수를 할 때에 그들은 추수한 열매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후에 1780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 절기를 제도화하였고 1863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 후에 1885년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한국에도 이 절기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을 만들고 한국 교회에서는 190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라는 그런 교회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들이 미 대륙에 상륙하고 너무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듯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코로나 재난의 힘든 상황 속에 1년을 견뎌왔고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것, 어쩌면 그때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날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다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파스칼이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이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이유는 감사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토록 중요하고 고매한 인간의 위대성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7세기에 철학자였던 이 파스칼 시대부터 사람들에게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17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지만 우리에게는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의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너는 말세에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상황을 한 절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 어린 시절과만 비교를 해봐도, 지난 세월과만 비교를 해봐도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기쁜 일이 많았고 감사한 일이 많았고 좋은 일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 대신에 분평과 원망의 소리가 늘어나는 것을 솔직히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송명희 시인이 쓴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라는 찬송인데요. 불러볼까요 한번? 아시는 분 한번 불러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도돌이 뺐다고 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빰빰빰빰빰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이 성명희 씨는 아시죠? 태어나면서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서 평생 걷지도 못하고 평생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장애우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나 남들이 가진 것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유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되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감사를 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찬양을 하게 되었고 그가 쓴 이 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두 눈으로 물건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당연하다고요? 그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엊그제부터 우리 동네에 또 미세먼지 폭탄이 날라왔습니다. 겨울이라서 옆나라 사람들이 석탄을 떼기 시작했나 봅니다. 지난 여름과 지난 가을에 너무 공기가 맑아서 행복했었는데 그때는 이게 감사하다라고 느끼지를 못하다가 막상 공기가 막 나빠지니까 다시 우리 입술에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왜 이러냐고 왜 저 사람들은 그러냐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습관인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예화집에 이런 얘기를 실었더라고요. 하루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놓고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의 감사와 불평을 담아오라고 두 개의 바구니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감사 바구니, 하나는 불평 바구니. 천사들이 서로 감사 바구니를 들고 가겠다고 막 경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생각할 때 사람은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감사 바구니를 가져가 가면 많이 채워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그렇게 세상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평 바구니를 가진 천사는 금방 가득 채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감사 바구니를 받은 천사는 여러 마을을 다녀도 바구니가 쉽게 채워지잖아요. 결국은 몇 개만을 담은 채 힘없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긴 말이 이렇다네요. 인간은 참 감사할 줄 모르는 무지함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사건이 불뱀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모세를 향하여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불평하는 이 하찮은 음식은 무엇입니까? 만나죠, 만나. 만나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이 만나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생겼고 그 색은 가시같이 희며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맛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만나가 충분히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나를 먹고 백성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공중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물이 반석에서 나오게 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면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마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광야 그곳을 40년 동안 지나면서 백성들의 수가 조금도 줄지 않았는데 그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들으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맹독을 가진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긴 하셨지만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평, 원망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너무 좋아하세요. 어떤 의사분이 유튜브에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의학적으로 감사를 많이 하면 과연 건강하게 되느냐?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내장을 통제하는 자율신경계, 그 신경계 안에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칭찬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 신경이 자극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실 100번, 1000번을 해도 손해볼 것이 없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과 육에 도움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감사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감사가 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감사가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될 때만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감사하기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는 감사할 제목도 있지만 또 원망 불평한 요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 제목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부자 아버지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감사할 제목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게 이것이 감사할 조건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 하나님의 전을 건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그 마음을 담아 평생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자재와 물건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물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아름다운 과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추수감사 헌금으로 주께 드리는 것도 이 마음이잖아요.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올려드렸을 뿐이다. 감사의 조건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가 예배인데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치료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치료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 치료를 받고 제갈 곳으로 갔는데 한 명 사마리아인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너무 유명한 말 아시죠? 깜깜한 밤하늘에 별빛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해도 달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네 가지 방법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두 번째로는 헌금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는 봉사와 헌신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챌린지를 통해 우리의 감사를 여러 가지 말로 담아 드렸습니다. 몇 분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서 힘들었대요. 감사의 내용을 매일 5가지 만들어내고 감사의 표현을 매일 3가지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를 깨닫게 되고 또 감사를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트를 작성하신 분은 저 앞에 다 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중에 여러분에게 또 조그마한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주의하기보다는 본문에 나타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백해무익하다는 말이 있다면 그 반대말은 과연 어떤 말인지 생각해 봤는데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좋고 한 만큼 좋은 것, 그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꼭 조건이 있어서 감사할 마음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더라도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제는 원망 불평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 대신에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만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의 제사를 오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만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